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춤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목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만 먹고 자기의 양들은 먹이지 않으며 또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망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자된 지도자들은 더욱 긴장하고 헌신하면서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만 먹는 목자들의 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은 총독으로 그달랴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왕에게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은 그와 많은 갈대아 군사들을 암살해버리고 암몬으로 도주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자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그들이 원래대로 작정했었던 대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요,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안위와 앞길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고생은 백성들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그달랴를 죽였던 이스마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또한 이 자기의 안위를 챙겼던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도망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악한 목자들과 고통당하는 양과 같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예언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두 번째로요. 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시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들의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땅의 것들에 매여서 사는 백성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당시의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셨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양떼를 구원하시는 참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안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그는 정말 진정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그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인도하심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길이므로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택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목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의 신분을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임무, 받은 임무를 가지고요, 또 나누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양무리를 인계받은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돌볼 때에 이러한 목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과 또한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양들과 같이 돌보아야 할 영혼들을 맡겨주신 정말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자의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또 이웃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는 않고요, 그저 내 생활, 내 편의, 내 갈 길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만 먹는 목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소홀함을 반드시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부여받은 이 목자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며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위안을 누립니다. 또한 그분의 목자로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자, 물론 주님의 목자로 일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참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양들 때문에라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양으로 안심하시며
또한 목자로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목자의 직분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에 결국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서 긴장하고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목자의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주님의 또 다른 한 마리의 양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 그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고와 안심을 받은 우리들 정말 주 안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또한 안심하며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주의 양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 어렵고 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의 양들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따르며 정말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